이렇게 특별한 자리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러한 기도회가 이 신한대학교에서 있다는 것들이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오늘 말씀 좀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 많이 익숙하시죠? 마태복음 28장 이제 19절, 20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갖고 뭐라고 말씀을 보통 이야기를 하죠? 내자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상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지상명령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지자는 무슨 지자일까요? 여기서 지상명령에서 지자는 지극할 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뜻이에요? 가장 높은 명령이란 뜻입니다. 왜 가장 높은 명령입니까? 이 명령이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상명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볼 때 동사가 4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동사들이 있습니까? 가서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자를 삼아고요. 세 번째는 세례를 베풀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이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제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 이게 동사가 메인 동사가 딱 하나가 나오고 나머지 3개는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메인 동사는 뭘까요? 4개의 동사 중에서 제자를 삼으라입니다. 제자를 삼는 것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럼 어떻게 제자를 삼을까요?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겁니다. 먼저 한번 볼게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입니까? 선생님이 가르친 대로 그대로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일주일 중에서 주일 한번 교회 나가서 혹은 뭐 봉사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이런 것들 통해 갖고 혹시 만족하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혹시 만약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것들은 그냥 이런 멤버가 아니고요. 제자 삼는 거래요. 제자를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제자가 돼야지 되잖아요.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 보고 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께서는 마지막 지상명령으로 저희들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되지 않으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되지 않으면은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33절에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다시 한 번 더 확인사살을 하십니다. 여러분 제자입니까? 제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제자를 삼아야 합니까? 이제 3가지 있죠. 3가지. 첫 번째는 가는 겁니다. 간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가서 전도하라는 얘기죠. 사람을 찾으라는 얘기죠.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요즘에는 전도가 안 되는 세대다. 요즘에는 뭐가 불가능한 세대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있는 이 신한대에도 매주마다 저희가 알고 있는데 같이 있는 CCC 학생들 같은 경우는 최소한 2회 이상 밖에 나가서 학생들과 전도를 합니다. 근데 애들이 나올까요? 믿는 애들이 생길까요? 생깁니다. 제가 옛날에 선교사로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중국은 보안국가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복음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막 쫓겨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하여튼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나한테 시간을 주면은 15분의 시간을 주면은 예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와 노. 그래서 예스 하면은 복음을 전하고 노 하면은 바로 이제 나왔습니다. 2003년 9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이렇게요. 1000명에게 5분 이상 복음을 전했던 숫자가 1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00명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동일하게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항상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보내주세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은 왜 복음이 전파가 안 됩니까? 왜 기독교가 계속해서 넘어집니까? 왜 사람들이 이게
그 믿는 사람들이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왜요? 안 가니까 그래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는 어떤 식으로든 간에 복음을 전하면 10%는 돌아옵니다. 10%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1000명을 전하니까 100명이 돌아와요. 이것은 미국에서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는 아무리 언어라고 어떻게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요.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거 있잖아요. 교회는 딱 3가지 종류밖에 사람이 없어요. 첫 번째는 고어입니다. 가는 사람. 두 번째는요, 샌더, 보내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은요, 디스어베이어, 불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속하세요? 두 번째가 어떻게 제자를 삼을까요? 두 번째가 세례를 주래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래요. 주님께서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세례는 신학적으로 보면은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바티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염색할 때 쓰는 단어예요. 하얀 천을 빨간색에다 넣으면은 빨간색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의 빨간 피에 날 넣으면은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은 이게 세례예요. 그래서 예수의 고난 당하심과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하심과 그리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신학적으로 세례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례는 뭐냐면은 세례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사람들한테 공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샀는데 세례를 주래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래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 때는 어떤 때예요? 예수님 때에는 예수님 당신도 마찬가지였지만 내가 세례를 받는다. 예수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죽음입니다. 죽음. 그 당시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무서워갖고 도망 다니고 있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족쳤던 때였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래요. 예수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목숨을 걸고 예수 믿으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키우는 자들, 우리와 함께 있는 자들이 그냥 설렁설렁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목숨 거라고요. 목숨 거는 자들을 만드는 것이, 이런 믿음을 갖게 하는 것들이, 이것이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 삼는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예수 믿는 것들 때문에 목숨 거실 분들 있습니까? 목숨 거시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뭡니까? 마지막으로 어떻게 제자를 삼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뭘요? 하나님의 말씀을.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등불로,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계속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가지로. 명령과 약속과 진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리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에게 너는 바로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으면은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명령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만약에 주님이 명령하셨으면은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딱 한 가지. 말씀은 그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면은 그 다음에는 주님이 뭘 말씀하세요? 약속하시잖아요. 약속은요, 그대로 믿으면 돼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 하나님께 아뢰라. 명령.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약속.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면 명령대로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대로 믿게 하고, 진리가 있으면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 이것이 제자를 삼는 방법이에요. 그냥 설렁설렁 살다가
그냥 주님 나라에 가가지고 주님 나라에 간다? 쉽지 않습니다. 설렁설렁 살다가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스스로에 만족해서 그렇게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제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제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자가 돼야지 제자를 삼을 수 있을 텐데, 제자 삼는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가셔야 됩니다. 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겁니다.